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사랑합니다. 애기들만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공주님 소리는 좋은가 봐요. 예. 제가 이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서로. 이거 굉장히 저한테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오늘 공주님 왕자님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보니까 마지막 절에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참 아주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부족이었어요. 그냥 부족이었어요. 가족 단위의 부족이었어요. 근데 부족 단위였던 이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로 바뀌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단연 출애굽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성경에 따라 어디에서는 몇 명, 어디에서는 몇 명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마 직계 가족들이 한 70여 명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 소수의 인원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거주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아마 대략 한 200만 명은 될 거로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70여 명이 200만 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따른 그 약속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뭐였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00만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의 큰 민족을 이루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착하고 나서 이어지는 그 시기를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시기를 이스라엘 왕국 시기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시기라고 하죠,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시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 통치되었죠? 사사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이 구약의 시대를 이렇게 무슨 시대 이렇게 나눌 때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거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왕과는 좀 달라요. 사사는. 왕과 사사는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임명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정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사는요, 그래서 항상 사사가 지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왕은 백성의 요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허락으로 왕이라는 제도가 세워지고 왕이 지명되는 것은 주로 왕의 계승, 세습으로 이어졌죠.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사사는 주로 군사적으로 또 사법적 지도자로서 필요할 때 백성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딱 등장해서 적을 물리치고 때로는 재판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사는 그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나 왕은 정치적인 권세, 군사적인 권세, 또 종교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라를 통치했었죠. 그리고 사사는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한 반면에 왕은 평생 동안 위기가 없어도 평안한 때에도
공식적으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도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그냥 사사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구. 근데 왕은 군주로서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와 왕이 참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때에 맞게 사사를 두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거죠. 필요할 때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왕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위기가 닥치면은 누군가 딱 등장해가지고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왕을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기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한 말이에요.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왕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으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기가 나이가 들게 되자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마지막 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요.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사무엘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사직을 좀 사사롭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사를 세울 때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부어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사를 세우지 말았어야 해요. 그냥 사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부당한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까 제가 사사를 가리켜서 사사가에게 주어진 그 가장 큰 직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직무죠. 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 그 사사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인 재판을 부당하게 한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좀 가볍게 여겨지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사가 다스렸던 그때에는 사사를 누가 선택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로 왕위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인 거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그 백성들의 요구를 이 백성들이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사무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왕을 달라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요,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그 역사가 7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범죄하고, 계속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우리가 거부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을 선택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면서 사무엘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은퇴 기자회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회를 밝히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로 뭐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신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들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은 나중에 죽어요. 훨씬 나중에 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한테도 기름 붓고요. 훨씬 나중에 죽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히려 사무엘은요, 이 마지막 권면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탓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신명기의 말씀, 그거를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이런 요구였을 거예요. 그 직접적인 계기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그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참 강력해 보이더라.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해 보이더라. 근데 우리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맨날 사분오열, 그 분배된 땅에서 자기네 땅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면은 그때서야 누구 한 명을 딱 내세워가지고 막고,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가 더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자. 더 번영하자. 사실은 내면에는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런 그들의 욕구에, 또 그런 욕구를 반영하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내어주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왕이 생기지만 너희에게, 그러나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면서 경고를 확 날리는 거예요. 니네 왕 요구한 거 잘못된 거야, 니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게 당신이 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그 이전에도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왕이 없다고 해서 그 시간 그들의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지켜졌고 보살펴졌습니다. 외세의 침략에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것들을. 그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물론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임시로 세운 지도자였지 사사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그 소견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지나가던 레위 청년, 그 제사장 지파의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 사건들의 결론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내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참 하나님은 참 관대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거는 하나님에겐 정말 모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나는 기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셨죠.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퍼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게 나는 너무 기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삼으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도 후회가 없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에도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걸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사무엘은요, 비록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죄를 범했죠. 사무엘도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책무를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책무는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책무는 여전히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주어진 책무였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라고 표현하면서 끝까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충고하겠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아마도 일정 부분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못 재판을 한 것들, 그런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연결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자신의 권면을 마칩니다. 2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정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결국은 자신들이 세운 왕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왕이 주어지지만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핵심은 너희들이 오늘 왕을 얻었지만 그러나 너희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야. 그럼에도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 왕과 함께 범죄하면 그 왕과 함께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거야.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사람의 왕의 권세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다 사라지게 될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 우리가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것들 참 많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의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일종의 은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버림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죽기까지의 삶을 보면은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 사무엘의 삶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청할 때 그 사무엘이 사는 곳에 가는 전령마다 다 성령에 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심지어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갔을 때도 사울도 성령에 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그들을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